1장 5절입니다. 유다서 1장 5절. 유다서 1장 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광야에서 망한 자들의 불신앙이란 제목으로 말씀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에서 망한 자들의 불신앙. 유다는 오늘 본문에서 거짓 교사들의 역사적 사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이 무엇이었고 그들이 어떤 멸망을 당했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도요 백성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백성. 광야에서 멸망한 자들도 백성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고요. 거짓 교사들도 성도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한 거예요. 목사란 이름이, 장로란 이름이, 집사란 이름이, 그 어떤 이름이 그 영혼을 지켜주는 것 아닙니다. 결국 광야에서 멸망한 자들은, 그 거짓 교사들은 결국 그들의 불신앙으로 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그들의 불신앙이 무엇인지, 여러분 유다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보세요. 본문에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이 말이 참 중요한데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시 생각나게 해서 경계하고 경고로 삼는 거예요. 그들을,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고 그들의 길을 본받지 말라. 본받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들의 불신앙이 과연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광야에서 망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어요. 우리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반절에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일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들의 수고나 그들의 공로가 개입되지 않고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성취하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들이 건넌 홍해바다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의 만나와 반석의 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와 같은 은혜와 특권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느 민족, 어느 사람들이 이런 은혜를 겪어보겠어요? 그런데 이 은혜를 잊어버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민수기입니다. 우리 민수기 3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33장 3절의 말씀입니다. 33장 3절.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을 떠났으니 곧 유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갔으니. 뭐라 됐습니까? 첫째 달 15째 날에 그들은 애굽에서 나왔다라는 것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근데 출애굽기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우리 한번 가볼까요? 출애굽기 1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그럼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서는요,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와 권능으로 나왔는데 불과 한 달 만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 은혜를 잊어버렸습니까? 어린아이들도요 오래전 사건을 기억하고 기억할 정도인데 이들이 그 은혜를 잊어버렸겠습니까? 10가지 재앙과 바다를 건넌 일들을 그들은 잊어버렸겠어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잊었다라는 것은요, 잊었다라는 것은 기억에서 제거됐다는 말이 아니라 마음에서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문제가 어디 있어요? 마음에 있는 겁니다. 우리 신명기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 신명기 4장입니다. 4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억하라는 것은요 그냥 머리에 암기해라 이마의 수준이 아닙니다. 이 내용 수준이 아니에요. 신명기 4장 9절을 보면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여러분 중요한 건 내 머릿속에 기억하고 담아두는 수준이 아니라 마음에서 기억해야 돼요. 유혹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마음에서 기억하고 마음을 지켜야 되는 문제. 근데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놀랍게도 한 달 만에 자신들의 불신앙을 드러냈어요. 한 달 만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들이 입술로 고백했고 그걸 찬송으로 지었고 함에도 불구하고 한 달 만에 입술에서 같은 입술에서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같은 입술에서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으로 기억하지 못했던 겁니다. 마음으로 기억하지 못했어요. 마음에 은혜를 담아두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거짓 교사들은요 이스라엘처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들도 세상을 떠나 교회로 올 수 있어요. 거짓된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 아래에서 벗어나서 은혜 가운데로 참된 구원의 가르침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고 여러분처럼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며 수고할 수 있습니다. 외적으로 세상에서 갖고 있었던 외적인 습관들을 내려놓을 수도 있어요.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 은혜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는 은혜가 안 된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네. 거짓 교사들이 뭐라고? 마음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세상에 등졌으니까, 외적인 죄악들을 제거하고 내 자신을 외적으로 정결케 했으니까 나는 됐어. 나는 회심할 필요성이 없어. 난 특별한 문제가 없어. 이게 거짓 교사의 특징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은 어땠습니까?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나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에게서는 굳이 나의 영혼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거짓 교사가 그렇다니까요. 은혜를 기억은 하고 있으나 마음에는 아무런 효과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마음으로 기억해서 유혹이 찾아왔을 때 그걸 피하거나 싸우려 하지 않아요. 싸우려 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텅 비었어요. 마음을 열어보니까요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 어떠합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시험이 찾아왔을 때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거짓 교사의 특징입니다. 자신을 회심할 죄인으로 보지 않았어요. 이 은혜가 일반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구원과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가룟 유다도 교회 다녔습니다. 가룟 유다도 은사를 가지고 있었고요. 가룟 유다도 봉사를 했고요. 때로는 가룟 유다도 고난을 당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은혜가 그 마음에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생명의 근원이 어디라고 합니까? 마음입니다. 그래서요. 자신을 심판의 대상으로 여기는 사람은요. 그 은혜가 항상 곁에 있습니다. 자신을 심판받을 죄인으로 여기는 사람은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요. 근데 거짓 교사들과 같이 나는 심판받지 않을 거야. 나는 불행한 일을 당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어떠합니까?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아, 나는 건강합니다. 아, 나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이 사람은 의사를 찾지 않아요. 의사를 찾지 않아요. 그런데 의사를 찾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자신의 병을 깨달은, 자신의 영혼의 육신의 상태를 깨달은 사람들이 의사에게로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교사들은요, 마음에 은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멸망에서 멀리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은혜를 찾지 않죠. 은혜를 갈망하지 않죠. 여러분, 진정으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라고 깨닫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기 때문에 은혜를 찾습니다. 은혜를 구해요. 그러나 멸망이 멀리 있다는 사람들은 절대로 은혜를 찾지 않습니다. 이게 거짓 교사의 특징이에요. 기억하십시오. 거짓 교사들은 멸망이 자기와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은혜를 등한시하고 은혜를 찾거나 바라거나 구하지도 않아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광야에서 멸망한 자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했어요. 다시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다시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이 사건은 무슨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아니겠어요? 네? 하나님의 전능함을 보여주셨어요. 나는 애굽의 신들과 다르다. 나는 가나안의 신들과 다르다. 세상의 그 어떤 신들과 다르다. 이거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전능함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어떻게? 일관되게. 우리 시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78편입니다. 오늘 우리 시편 78편을 많이 찾아볼 거예요. 시편 78편에 보면 우리 5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52절.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어디에서요? 애굽에서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55절에 보세요. 또 나라를 그들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능력은요,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이제 네 마음대로 살아, 네가 알아서 살아, 이게 아니에요.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나서 어떠셨어요?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광야를 인도하시고 가나안까지 인도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이에요. 힘이 모자라서, 능력이 부족해서, 그 장애물이 많아서 중단되거나 멈춰주지 않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능력을 시험해요. 아니, 눈앞에 10가지 재앙을 보고요, 물이 좌우에 벽이 되는 그 홍해를 건넜어요. 그 어마어마한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다시 시편 78편 17절과 18절을 보면,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바는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며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여기 17절에 하나님께 범죄하여라는 말이 중요해요. 일반적인 죄보다 더 큰 죄를 범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큰 죄를 범한 것. 일반적인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한 죄는 큰 죄예요. 그 큰 죄를 범하였어요.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거듭거듭이라고 해요. 계속 거듭거듭.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해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9절에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한 것은요, 하나님 자체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 보고자 한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보여지고 내가 느껴지고 내가 만족이 되어야지.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 먹을 거 주세요.
병을 고쳐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요, 은혜를 경험했어요. 능력을 경험했어요. 광야에서 능력을 경험했어요. 가나안 땅에서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러나 그 능력이 변함없이 나타나고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요구하는 겁니다. 뭐뭐 주세요. 뭐뭐 해주세요.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따를지 말지를 결정하겠습니다. 나에게 복 주시고 어떤 기적을 행해 주시며 이적을 보여주시면 제가 쫓겠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어요? 저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나를 따르는 것이지 나의 말에 따르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애굽에서 망한 자들은 그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와 같이 보고자 했고, 듣고자 했고, 느끼고자 했고, 경험하고자 했어요. 어떤 은사, 어떤 신비로움, 어떤 이적들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따를지 말지를 늘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기적을 체험할 수 있어요. 은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사울 왕도 그랬어요. 여러분, 우린 가룟 유다를 배신자로만 여기는데 그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기적을 행했어요. 은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믿지를 않아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때로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을 사랑하지만 때로 부모님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장난감, 어떤 놀이, 이런 걸 더 보지 않아요? 사람이 그래요. 이 사람보다는 그 사람으로부터 무엇을 이익을 볼까,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이걸 우선시합니다. 이것을 우선시해요. 여러분, 이게 거짓 교사의 특징입니다. 그리스도를 안 믿어요. 대신 무엇을 믿습니까? 자기가 보는 것, 자기가 느끼는 것, 내가 체험하는 것. 그게 신비주의고 은사주의입니다.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엇으로 규정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항상 자기가 느끼고 감각적으로 증명이 되어야 돼요. 어떤 기적과 환상이나 어떤 은사를 통해서 체험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증명하고자 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떠합니까?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들보다 영적 우월감을 갖고 자신을 따르게 합니다.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30절입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를 따르게 해요? 자기를 따르게 해요. 여러분, 거짓 교사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떤 이적과 은사를 추구하고 구하긴 하지만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자신의 영적 우월감을 높여서 자신을 따르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뭡니까? 거짓 교사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거나 그것을 배우고자 하거나 그것을 자신에게 삶에 적용해 보려고 하지 않아요. 기억하세요. 거짓 교사들은요, 성경을 깊이 상고하거나 그 말씀을 깊이 연구하거나 그것을 자기의 삶에 적용해 보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항상 느끼고 보고 체험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사람들보다 자신의 영적 우월감을 즐기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거짓 교사입니다. 세 번째는요, 광야에서 망한 자들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거역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거역하는데
여러분 본문에서 다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5절. 유다서 1장 5절.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라는 말에 다시 한번 주목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셨겠습니까? 왜 구원해내셨어요? 자기를 예배하는 경건한 자손들로 삼고자 하는 것 아니겠어요? 자신을 예배하는 경건한 자손들로 삼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백성으로 삼고자 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진정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명성을 알리고자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 목적입니다. 이 목적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의사가요, 자신의 이름과 명성을 알리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허니가 팔이 다쳤는데 만약 의사가 자신의 이름과 명성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의사들이 못 고치는 걸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전에 어떤 우리 아이가, 제 딸내미가 팔이 빠졌는데요, 저희가 잘 다녔던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아무렇지도 않게 뚜두둑 무슨 레고 팔 붙이듯 그냥 뚜두둑 해서 붙여버려요. 너무 빨리,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자신의 실력을 보여준 거죠. 근데 어떤 병원에서는 못해요. 저 못합니다. 그럼 그 병원에 가겠어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과 명성을 드높이기 위해서는 어때야 합니까? 다른 신들이 보여주지 못한 걸 보여주면 돼요. 다른 신들이 하지 못한 것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걸 하면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과 명성을 드높이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거예요. 자신의 이름과 명성을 드높이기 위해서. 이게 신명기 4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명기 우리 한번 볼까요? 신명기 4장 5절과 6절. 신명기 4장 5절과 6절.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지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이겁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큰 능력을 보이시고 큰 은혜를 보이신 목적은요, 그들을 애굽에서 나와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견한 자손들로 삼는 거예요. 그래야만 누구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과 명성이 드높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5장에 뭐가 나옵니까? 십계명이 나오는 거예요. 십계명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섬기는 자리에서 섬김을 받는 자리로 옮겨가고자 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위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좀 높여지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우리 시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78편에 다시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56절과 58절을 보면요. 그러나 그들이 지존하시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왜 율법을 안 지켰어요?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며 속이는 활같이 빗나갔어. 이 말은 뭐예요? 빗나갔다는 말이 뭡니까? 그들을 구원하는 목적에서 벗어난 거예요. 활이 빗나갔다는 건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난 거예요. 벗어나서 어떠합니까? 58절 자기 신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내신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명성을 위한 것인데 그 목적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우상을 섬겨요. 여러분 우상을 섬긴다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우상의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섬기는 어떤 우상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나는 우상을 섬깁니다. 내가 이 종교를 따르고 이 종교를 믿는 것은 이 신의 이름이 알려지는 걸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보세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없어요.
제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좀 봤거든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제가 대학 시절에요. 불교 경전도 읽어봤어요. 그 내용이 없어요. 다 누구예요? 자기예요, 자기. 자기 복이에요. 내가 높아지고 내가 복되기 위해서 나는 이 신을 선택한 거예요. 내가 이 종교를 선택하고 내가 이 신을 선택한 것은 그 신의 이름이 높여지는 게 아니라 내가 잘 되고 잘 먹기 위한 거다. 이스라엘이 그런 거예요. 이젠 누군가를 높이는 자리가 아니라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우상을 선택한 겁니다. 제가 예전에 복지관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장애인들의 직업재활을 돕는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 거래처 사장님을 전도하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그분이 얘기해요. 내가 믿는 신이, 내가 따르는 그 종교가 지금 나를 윤택하게 하고 나의 질병을 고쳐줬고 나에게 이런 복을 줬는데 내가 왜 그 신을 배반해?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는 그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잘 되는 거야. 이게 종교의 목적이에요. 그게 신을 섬기는 목적이에요. 그게 사람들이 종교에 애쓰는 목적입니다. 자기를 위해서요. 자기를. 거짓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유익과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이러면 거짓 교사들이요.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요. 근데 그 말이 어디에서 드러나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처럼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자신들이 힘써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 하지만 그들의 말이 드러납니다. 32장에 보면 그냥 쭉 읽지는 않겠는데 한번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짓 교사들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렇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 하나님께서 예배받기로 정하신 날 그걸 다 바꿔요. 이게 거짓 교사의 특징이에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았다. 나도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어그러뜨려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어그러뜨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의 날을 어그러뜨려요. 이게 거짓 교사의 정체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32장에 보세요. 1절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바꾸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4절에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이로다 하는지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바꿔요. 5절에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예배하는 날을 바꿔요. 그리고 6절에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예배 방식을 바꿔요. 이게 다 뭡니까? 이게 다 뭐예요? 거짓 교사들이 하는 일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자신들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오늘날 우리 유튜버들을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까? 삼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오늘날 집회 현장을 보세요. 찬양을 부르고 예배한다지만 콘서트와 다를 바가 없어요. 뛰놀아요. 그게 예배입니까? 그게 경건함입니까? 하나님의 경외함입니까? 다 바꾸는 시대. 그러나 거짓 교사의 이름은 거짓 교사가 아니라 참된 목자로 둔갑되어 있는 시대. 이들의 멸망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치 않은 사람들은요. 절대로 영원한 나라에서도 예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억지로 구걸하며 예배받으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얘기하세요. 너 교회 다니기 싫어? 그럼 네 마음대로 해. 여러분 때로 부모들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얘가 교회를 떠날까 봐 무섭습니다. 할 말은 하세요. 못 혼낸대요, 애를. 못 혼낸대요, 애를.
왜 그럽니까? 얘가 나중에 교회를 떠날까 봐 무섭습니다. 그건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어떻게 해요? 떠나든 말든 할 말은 해야 돼요. 이런 기억하세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억지로 억지로 사정하면서 구걸하면서 예배하도록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거짓 교사들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높일 뿐이지. 그럼 그들은요, 절대로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예배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참여할 수 없어요. 억지로 하기 싫다는 사람, 억지로 거절하는 사람, 그 사람 절대로 하나님께 자기 나라로 데려가시지 않아요. 이게 거짓 교사의 최후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우리 정리하면서 오늘 광야에서 멸망한 자들의 불신앙 세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습니다. 마음에서 떠나보냈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했어요.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무엇으로 규정했어요? 보고 듣고 느끼는 것, 이적적인 것, 체험적인 것, 은사적인 것. 세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거역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보다 내 자신을 높이고 싶어 해요. 이게 불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 유다서 다시 보겠습니다.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후에 믿지 아니한 자들을 멸하셨으며, 후라고 되어 있어요. 후에. 이 시간은 뭡니까? 시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기다리는 시간.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120년 동안 기다리시지 않습니까? 노아의 때 홍수를 약속하시고 120년 동안 기다리고 계시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왜 저들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왜 멸하지 않습니까? 왜 그들이 회개하지 않습니까?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중요한 거 있어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목사는요, 여러분 앞에 제가 목사이지 않습니까? 목사는요, 어떤 새로운 것을, 인사이트한 것을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새로운 거, 이 목사님 내가 듣지 못한 걸 전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걸 저는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유다가 뭡니까? 여러분도 알고 있는 것을 전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남긴 걸 여러분에게 전해요. 왜 전합니까? 왜 전해? 다시 기억하도록. 멸망을 피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전하는 거예요. 다시. 근데 거짓 교사들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사람들을 잘 보이기 위해서 성경을 어그러뜨리고 뒤틀어서요. 이것이 새로운 거다. 내가 새로운 깨달음이다. 인기를 얻어요. 주목을 받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누누이 같은 말을 또 하고 새로운 것을 전하지 않고 같은 말을 또 하고 같은 말을 또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으로 하여금 기억하고 생각나기 위해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적용하게 하려는 거예요. 내가 거짓 교사라고 한다면 빨리 회개케 하는 것이고요. 저 사람이 거짓 교사라면 저 거짓 교사를 경계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경고로 삼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설교를 들어보면요, 서울에는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도 개혁주의 목사님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쫓습니다. 물론 이번에 문제가 있었지만, 근데 그분의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 분명한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배워왔어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다 구원 백성이다. 여러분, 과거에 제가 존경했던 어떤 유명한 목사님도 같은 얘기를 했어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다 구원 백성이다. 다만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한 것은 그들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일 뿐이다. 전혀 다른 얘기죠. 여러분, 이 소리는 무서운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어요. 이 말씀을 부디 여러분의 경고로 삼고 여러분의 영혼들을 잃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데 애굽에서 나온 자들 다수를 주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을 등지고 나왔다 해서 내가 어떤 백성이라는 직분을 받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거듭나야 합니다. 그것이 멸망을 피할 수 있는 길이고 사망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길이 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